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평범한 일상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까지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큰 변화와 성취에 대한 핵심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큰 변화나 성취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큰 나무로 자라나듯 우리의 꿈과 목표도 작은 행동들이 모여 점차 실현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인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갈고 씨앗을 심은 후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밭을 돌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물을 주고 잡초가 자라면 제거하며 해충이 나타나면 퇴치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보며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죠. 하지만 그 농부는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며 매일 자신의 밭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계절이 왔을 때 그의 밭은 다른 어떤 밭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30분의 명상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 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집중하며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징징의 정신입니다. 인내의 미덕 고통을 넘어 성장으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조급해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얼마나 오래 수행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강물이 바위를 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 하지만 강물은 한순간도 바위를 뚫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저는 몇 년 전 백두산을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안개가 자욱했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한 걸음만 더 하는 생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안개가 걷히며 아름다운 천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저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볼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그 결실은 반드시 달콤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며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 단순한 가르침 속에는 현재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이 단순한 행위에도 삶의 경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명확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쓰고 싶다면 매일 한 페이지씩 작성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전체 책의 분량을 생각하며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오늘 써야 할 한 페이지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충실할 때 어느새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한 페이지씩 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일기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 하루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3권의 일기장을 완성했고 그 속에는 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충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며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의 원천.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직업, 더 넓은 집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조건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저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한 잔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들고 가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세요. 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며 마을을 돌았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마을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나요?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은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 주변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가짐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하는 자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베풀매 힘, 다른 이를 돕는 기쁨. 자비는 강물처럼 흘러야 하며 베풀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줄 때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합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라. 그러면 너 자신도 행복해질 것이다. 이 단순한 가르침 속에는 자비와 베풀매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로운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매일 아침 해변을 걸으며 밤사이 모래사장에 밀려온 불가사리들을 다시 바다로 던져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넓은 해변에는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몇 마리를 구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집어 바다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에게는 큰 차이가 있지.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작은 친절과 자비로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 보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축복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베풀매 선순환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결과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큰 실망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뜨거워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숯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을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승진을 간절히 원하며 그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다면 승진에 실패했을 때 큰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승진이라는 결과보다 일 자체의 가치와 의미에 집중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몇 년 동안
특정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그 회사는 꿈의 직장이었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결국 그 회사에 취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의 업무 환경과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큰 고민 끝에 그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특정한 결과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노력과 내려놓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과 배움 평생 학생의 자세.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학생의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한 노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50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더 배울 것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빈 찻잔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의 차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노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잔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배움을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세요. 이러한 배움의 과정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좌절감을 느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한 권의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자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학생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실천의 힘 지속의 기적.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끊임없는 떨어짐 때문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관된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릇을 씻는 것과 같다. 오늘 씻지 않으면 내일 2배로 씻어야 한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진전이라도 꾸준히 이어갈 때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작가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글을 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는 이 습관을 15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20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고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매일 15분씩만이라도 학습하세요.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
결국 유창한 언어 실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쌓아가면 결국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이 가르침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마음의 평화 찾기,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분노, 욕심, 질투,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알아차리며 그것들을 평화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칠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실천들이 모여 어둡고 힘든 시간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별것 아닌 일상처럼 보일지라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들이 모여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